가까스로 위기를 벗어난 사울이 이제 승기를 잡기 시작합니다. 왕은 이 기회를 잡고 싶겠죠. 그래서 무리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군사를 쉬게 하지 아니하고 승기가 올 때 확실히 승리를 굳히자 하고 자기 군대에게 명령을 합니다. 음식물을 먹지 말라 금식령을 선포했습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금식령을 선포하면서 만약 이것을 어기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해버렸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이제 음식을 먹게 되면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전쟁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쟁하고 있는 군인들이 음식을 먹지 못하면 어디서 힘을 얻죠? 어떻게 싸우게 되죠? 더군다나 오늘 이야기는 전쟁을 하루 종일 끝내고 너무나 지치고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이야기가 진행이 되죠.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요나단입니다. 사실 요나단은 사울의 금식령을 듣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군대를 이끌고 사울과 반대로 독단적으로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것이 사울에게는 못마땅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뭔가 복선이 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관계가 계속 삐걱대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나단은 모르고 꿀을 보고 그냥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들었던 군사가 급하게 요나단에게 달려가서 아버지 사울 왕이 금식령을 내렸습니다. 먹으면 저주받는다 하였습니다. 그때 요나단이 이런 얘기를 하죠. 아버지가 이 땅을 곤란하게 만들었구나. 잘못된 리더십이다. 잘못된 명령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지금 군사는 먹어야 할 텐데 먹었더라면 더 많은 일을 하고 전쟁의 승리가 더 가까웠을 텐데, 그런데 배고팠던 군대가 이 왕의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의 면죄부가 생겨버린 겁니다. 전리품에 득달같이 달려가더니 닥치는 대로 소, 양 할 것 없이 먹는데 배고팠잖아요. 배고파서 먹다 보니까 핏째 먹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것은 왕의 명령을 어긴 것과 넘어서서 율법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율법까지 어기게 된 일이 생겨났습니다. 왕에게 보고가 됐겠지요. 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군대를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전쟁 중에 있으니까. 군사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 때입니까? 그래서 사울은 이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중에 있는 온전한 동물들을 다 가지고 와서 우리가 잘못했던 것, 우리가 율법을 어겼던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것, 이것들을 지금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금 율법을 어기지 않도록 바로 잡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문제점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이 생겨난 원인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사울의 잘못된 리더십이었습니다. 전쟁 중에 있는 군인을 왜 굶겨야만 했습니까? 쉬게 하고 먹게 해야 되는 것인데, 왕으로서 빨리 승리를 잡기 위함입니다. 아무래도 사울에게는 지금 한 가지가 나눠져 있습니다. 처음에 전쟁을 이겼다가 계속해서 전쟁 중에 있을 때 사무엘을 기다려야 되는데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빨리 이겨서 승리를 잡기를 원해서 자기가 그만 제사장의 일을 해버렸던 큰 실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로부터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지지도도 떨어졌겠지요. 대통령에게, 왕에게 지지율은 황금과 같은 것 아닙니까? 이것을 만회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만회하는 길은 전쟁에서 이기는 것밖에 없지요. 즉 무엇인가 하면 모든 일에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일을 나에게만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경솔하기 쉽습니다. 경솔한 판단, 이 경솔함은 성급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급한 판단을 하게 되죠. 급하게 말하게 되고 급하게 행동하게 되고,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만남 속에서 나에게 집중하다 보면
꼭 이런 실수를 갖게 되는 겁니다. 왕은 왕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 가운데 있는 것이고, 왕의 그 한마디가, 왕의 잘못된 행동 하나가 나라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왕이 아니니까, 대통령이 아니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너희가 제사장이요,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의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군사로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혹 나는 내 중심적으로만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신앙생활조차도, 아니요, 기도조차도 내 중심적으로만 기도하고 있지 않은가? 내 기도를 한번 쫙 펼쳐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새벽에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 내 기도 제목들을 쭉 쳐다보면 나는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먼저 말씀의 훈련입니다. 말씀의 훈련이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훈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울은 왕입니다. 왕이라면 전쟁을 하는 군사들을 생각해야죠. 군사들이 얼마나 피곤하였겠습니까? 그들을 쉬게 해주고 그들이 얼마나 굶주렸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먹여야죠. 전리품까지 획득했는데, 즉 군사들을 위한 기도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왕이 군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군사의 니드를 모르는 거죠. 중보기도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긍휼이, 사랑이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중보기도가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훈련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내게 되어야, 우리에게 되어야 나 중심적인 부분에서, 경솔한 부분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십시다.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구원받지 못한 가족을 위해서, 이 나라, 이 사회를 위해서, 지진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전쟁 중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두고 온 고국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그래야 내 중심적인 것에서, 내 고집에서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고집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다 할지라도, 아무리 신실한 목회자다 할지라도, 그냥 거기에 빠져버리게 되면 나올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좋은 사람이라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이웃의 니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다 자기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이 더 힘든 것 같습니다. 혼자 살아가고 또 혼자 일을 해야 하고, 그러지 모두가 다 자기중심이지 남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부목사 때요, 담임 목사님이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인격도 좋고 정말 스마트하시고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이분은 부목사 생활을 해보시지 않았어요. 다른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도 해보지 않으셨어요. 그냥 아버지 교회에 계시다가 그냥 공부하셨고, 그리고 유학 가셨다가 바로 거기에서 이제 담임 목회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 부목사의 마음을 하나도 모릅니다. 참 좋으신 분인데 부목사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 부목사로서는 얼마나 그게 힘들고 어려운지요. 이 감정이 전달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다투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모르고,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모르고, 또 자녀들은 아빠는 왜 나를 몰라주냐며, 이해해 주지 않느냐며, 계속해서 이 다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이 다툼인 것 같습니다. 사울은 백성들의 마음을, 군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또 군대는 왕의 마음을 이해하지 아니하고 그저 명령에 두려워하고 그 저주에 무서워하고 그만 그 저주에 묶여 있다가 왕의 아들의 한마디에 풀려가지고 율법까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율법을 범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잖아요. 이 모든 경솔함이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나만큼 어려운, 나보다 더 어려운, 그리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에게 매몰되지 않는 넉넉한 그런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그러한 삶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두나미스 나잇 전도서 함께 나누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아프신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